제목이 요셉의 미션입니다. 요셉의 미션.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요셉의 미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션 이거 있는 사람은요 늙지가 않아요. 이거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또 이거 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미션이 없으면요 죽은 것 같아. 아무 삶의 의미가 없이, 낙이 없이. 미션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은. 또 이거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운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기운을 불어넣어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운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초능력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늘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90도로 꺾인 상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도 없던 사람. 근데 이 할머니에게 유일한 혈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손자예요, 손자. 근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갑자기 아이고 아무개 할머니, 지금 당신 손자가 어떤 놈들이 저 때리고 있어, 얻어맞고 있어. 이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어디냐고 그 소리를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허리가 90도로 꺾였던 이 할머니 꺾어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던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막 달려가는 거 있죠. 지팡이를 내던지고. 그래가지고 내 손자 이 어떤 녀석들이 가가지고 손자를 저거 하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모든 일을 하고 다시 그 다음부터 또 90도로 꺾여서 지팡이 짚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할머니에게 미션이 생긴 거예요. 내 손자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미션. 그 자기도 모르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딱 와지니까. 요셉은요 미션이 있었거든. 이 요셉은 이 요셉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부모도 엄마를 일찍 여의고 형들의 시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근데 이 요셉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 속에서 미션을 발견한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았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또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또 창세기 28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 누구를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 야곱의 자식 요셉. 아브라함의 씨거든. 이 요셉은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야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언약이 분명하고 이 말씀을 딱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각인이 돼 있던지 자기도 모르게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꿈. 네. 이 언약을,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주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게 나중에 꿈으로까지 나타난다니까. 어떤 사람 막 악몽에 시달리잖아. 악몽에. 잠자다가 악몽에 시달리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생각과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 잡다한 것들이. 오만 생각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것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생각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도 평안히 잠을 못 자죠. 아니, 대여섯 시간 자면은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래 하는데, 잠을 잘 때 제대로 못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언약으로 딱 각인돼가지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그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게 돼야 하는데, 요셉은 그게 된 거예요. 꿈에 나타났다니, 꿈에. 그러니까 11별다리요, 딱 볕단 12개가 있는데 요셉의 볕단이 있고 딱 이 볕단 있고 11개가 있는 거예요. 11개가. 딱 둘러서 있는데 이 11개가요. 딱 이 요셉의 볕단이 딱 일어서 있는데 그 절을 하는 거 있죠. 그 꿈을 꾼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또 무슨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11별이요. 딱 자기를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이. 근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볍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션을 성실하게 행하는 거지. 집에 가만히 어린 요셉이 그냥 있으면 되지. 형들 목동으로 가서 뭐 음식 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지역을 딱 갔는데 이 지역에요, 가봤더니 없어. 분명히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갔대. 그러면 다시 오면 되잖아. 아예 아버지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거기에 어디 딴 데로 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이렇게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미션을 이루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미션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미션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없다.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이 미션은 어디서 나와야 하냐? 언약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언약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첫 번째, 구원의 약속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말하자면 너와 함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분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 위에 딱 있어야 한다니까. 또 창세기 6장 14절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산다. 방주. 또 뭐가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운명과 죄와 저주 재앙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뭐겠어요. 이 땅의 고통, 저주, 재앙이 왜 옵니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어떤 예수? 그 예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왕으로 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제사장으로 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선자로 셔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게 사단은요 자꾸 희미하게 만든다니까. 이것만 제대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또 요것만 안 들리게 만듭니다. 다른 건 다 오만때만 쓸데없는 건 다 들리면서. 내 문제 해결하려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답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 여자의 후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다시 말하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죄의 씨가 아니라니까. 의의 씨,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이게 답이 안 나오면요, 자꾸 딴 데를 가보는 거야. 여기 기운, 저기 기운. 이걸로 만족이 안 되면 이 말씀 들으면 뭐가 될란가?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이거는요, 과학 중에 초과학이라니까. 에?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게 답을 찾아야 이 안에서 딱 결론이 나야 한다니까, 인생에. 두 번째, 영적 축복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요,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 자녀, 함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내 인생 속에. 영적 축복. 지금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또 기도 응답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들어주셔. 진짜 여기에 내가 결론 나면은 또 그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요 딱 섬기라고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거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누려야 한다니까.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하늘 군대 천구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에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사용해야 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면 돼. 현장 속으로. 도전하면 돼.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배경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하늘 배경. 그 내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어제 영화 하나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간 사람들을 그 이슬람에 잡혀간 거야.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딱 구조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참. 근데 이게 어느 나라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힘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라니까? 그러면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죠. 증인으로. 이게 영적 축복이요. 우리에게 와져 있는 축복. 이 속에서요, 평생에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나온다니까? 미션? 사람들은요, 어떤 상처, 이거 있으면 여기에 파묻혀 죽어. 거의 다. 99%는요, 딱 무슨 내가 상처 있다. 특별한 남이 겪지 못한 아픔이 있다. 경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거기에 빠져 죽는다니까? 거의 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경험케 하셨구나. 남이 겪지 못한 아픔을 특별하게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경험들을 하신 거구나. 하게 하신 거구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 자기만이 해야 할 거를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니까. 네. 어떤 사람은, 내가 군대 갔을 때 선임병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머리통 깨져가지고 그때 내가 이것들이 얼마나 괴롭혔던지 내가 괴로워가지고 그 뒤로 완전히 거기에 잡혀가지고 정신문제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 거기에 묶여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런 아픔,
상처 속에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경험케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이 영적으로 시달려서 미쳐 날뛰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로 가구나.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한 거구나. 그러면서 미션을 발견하거든. 그러면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요, 다 주셔. 미션이 분명하잖아요? 미션. 이거 분명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넘어서는 힘이 있다니까. 넘어서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넘어서. 그 미션이 있으면 넘어서게 돼 있다니까. 사람들은요, 돈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돈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나는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그래서 안 돼. 전부 다 도둑놈들 뿐이야. 또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요렇게만 되면 됐을 텐데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맞는 말인데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되면은 세상 사람처럼 이걸 가지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 필요하냐고요. 이건 무너지고 어려움이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미션이 있는 사람은 이거와 관계없다니까.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걸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있어가지고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이 이거 있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요셉에게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게 없어요. 노예인데? 노예로 팔려가요.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자기가 없어. 나라는 게 없어. 그냥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주인이 시킨 거를요, 최선을 다해서 오는 거야. 그냥 맡겨진 거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마다 축복이 임해. 거기에 보디발이 나중에 요셉에게 요셉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요놈 총무가 시키면 우리 집안이 잘 되겠구나. 가정 총무를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노예에서 갑자기 총무가 돼버렸으니 어떻게 노예 중에 말하자면 대빵이 된 거예요. 또 그렇게 뭐든지 일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니까 좋아하는 여자들, 세상에 미혹하는 꼬시는 것들이 많거든. 사람이 잘나면요 꼬시는 사람들 많아.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요셉은 주인만이 꼬드기잖아. 근데 그거를 미혹을 넘어서고 딱 가니까 나중에 이 주인마님이 저게 노예 주제에 총무가 됐다고 저 건방진 거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자꾸 상처 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함을 씌우잖아요. 자기가 겁탈해놓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간다니까. 근데 감옥을 가도 그냥 감옥이 아니야. 감옥이 일반 감옥으로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어느 감옥으로 갔느냐?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간 거예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또 하니까 인정받으니까 간수장이 인정받아가지고요 거기서 중요한 심부름 같은 걸 하는 일을 요셉이 한 거예요.
그 뭐, 갖다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일단, 뭐, 이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런 걸 시키지 아무나 시켜도 되겠어요? 이 요셉을 보니까 딱 됐거든, 댐댐이가. 그래서 요셉에게, 중요한, 예를 들어서 밥 죄수들에게 밥 나눠주는 거라든지 이런 걸 딱 하게 한 거예요.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지 멋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감옥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감옥에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정치인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요셉에게는요, 이게 노예로 갔을 때 경제를 배우게 하고요, 감옥에 가서는 정치를 배우게 하고. 왜 그렇겠어요? 감옥도 여러분들 정치 같은 거 배우려고 해보세요. 학교 가가지고 수업료 엄청 내야 돼. 요셉은 돈 하나 안 들이고, 그것도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고 실무적인 공부를 들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게 누가 모함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뭐 했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 실무적으로 알아들으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뭐 방 안에서 뭐 책 보고 공부하는 그 공부요, 그 실무하고 달라요. 그 실무적인 공부를 했다니까, 요셉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왜? 미션이 있으니까. 미션이 없으면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계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배우라고 한 거구나. 내게 시간표구나. 이 시간표가 없으면 건너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환경을 주신 거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하나하나 가는 거죠. 또 영적 축복, 영적 능력, 이걸로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 3의 축복이요. 이걸로 넘어서야 한다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한다니까? 393이 뭐예요? 393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 성자, 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요,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면 된다. 이 축복을 늘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가지. 뭐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기도 속에서 늘 승리하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모든 건 문제가 안 되지. 사단의 나라 대보세요. 뭐든지 문제예요. 얘 때문에 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 저것 때문에 문제. 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것도 문제 안 돼, 저것도 문제가 안 돼, 이 사람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로면 행복!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문제 많은 사람들 특징, 원망, 불평, 짜증, 특히 누구 탓, 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다르다니까. 예. 달라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 거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 속에서 나중에 노예로 팔잖아요. 그럼 원망 불평해야 할 거 아니야. 예. 아, 이거 형들 때문에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가게 해가지고 중요한 이걸 가봤더니, 아, 이 경제를 배우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다니까. 이게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눈에 안 보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까 구덩이에 있는데 애굽 상인들이 왜 지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 우로 가야 할 거를 좌쪽으로. 요셉이 형들이 있는 대로. 그 상인들이 지나가거든. 생각이 확 바뀌는 거지. 아이고, 저거 죽이는 것보다 갖다 팔면 더 좋겠다. 돈 되고. 생각이 아주. 은삼십에 팔리는 거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왜 해필 갔는데 보디발의 집을 갔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난다니까. 딱 정확한 만남을 갖게 하고요. 모든 것들을 시간표 따라.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237의 영향이 가요. 이게 세계에 영향이 가게 돼 있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 비밀, 하나님의 형상, 이게 나에게. 또 2장 7절 성령의 힘, 영적인 힘, 하나님의 기운. 또 2장 18절 현장 정복. 이 속에서요, 자,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 이게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내 인생 속에 나만이 해야 할 응답. 이게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획된 거구나. 딱 답을 내는 거예요. 내 인생, 과거. 하나님 왜 내 인생, 과거를 이렇게 이끌어왔지? 축복의 발판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온 거라니까. 축복하시려고. 과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 속으로 이끌려고 과거를 허락한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잘나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저거 하면은요, 하나님 안 찾아. 대부분이. 근데 과거의 실패,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만났다니까. 내가 과거에 그 어려움이 없었던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현재, 지금 내게 있는 것,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안 보여집니까? 보여줘야 돼요. 미래,
하나님이 되어질 응답을 딱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딱 바라보고 갈 수 있는 393의 축복입니다. 이 영적 축복. 이거 가지고 다 넘어서야 한다니까. 뭐든지.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자세를 분명히 하게 돼 있어. 자세를 잘 잡아야 한다니까, 자세. 자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 영적 축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돼 있어야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먼저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한다니까. 옷을 안 입고 어떻게 미션을 행합니까? 제가 이러다 이 지붕에서 떨어졌잖아. 이 위에 지붕 이거 한다고 하다가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작업복이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 옷 헐렁한 이런 거. 그거 입고 하다가 뭐가 몸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오는데 자세가 시원찮은 거지.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잖아. 참 천사가 보호했지. 안 그랬으면 허리뼈 부러질 텐데. 저 높이가 몇 미터가 한 3m 이상 되지? 저 위에가? 한 4m 가까이 되겠네. 거기에 더 떨어져. 딱 엉덩방아부터. 참 신기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나 봐. 한 번은 저 인천에 있을 때 철야 기도 간다고 택시를 잡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를 안 오고 택시 옆에 있는 자가용이 나한테 돌진을 하는 게, 이게 나중에 봤더니 음주운전이라 뭘 잘못 봤는지 착각했는지 나한테 돌진해가지고 내가 꽝 박혀가지고 한 10m 날아갔다니까. 근데 멀쩡해. 참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제가 이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니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네. 위에서부터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가 있어요? 여기 사람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머리를 가장 중요하니까 머리 투구를 써라. 투구.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해라.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한쪽에는 말씀의 검을 붙잡아. 검.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검. 한쪽에는 뭐를 싸우는 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또 저기 화살을 쏘면 뭐를 막아야 돼?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 방패. 방패. 진리의 허리띠 얘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을 자들을 신어야 돼. 신발. 이게 딱 갖춰져 있다니까? 이거 투구는 뭐냐? 구원의 비밀이 내게 딱 있어야 돼. 구원. 분명히 한다니까,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희미해가지고 누가 근대로 보면, 야,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구원이 그렇게 쉽냐? 이러면은, 그런가? 그러고 헷가닥 넘어가. 이게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참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이상한 신천지니 뭐니 구천지니 이런 데 가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의의 흉배, 응답, 하나님의 응답. 또 허리띠.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어가지고 검하고
칼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한쪽 날만 있는 것, 이거는 칼이요, 그냥. 검은 뭐니, 양쪽이 딱 날이 있다니까. 칼이 양쪽으로 있는 것. 일로 가도 죽이고, 절로 가도 죽이고. 상대방을 다 찔러, 사단 마귀를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그 검을 가지는 날카롭게 갈아놔야지, 날카롭게. 늘 이거 언제든지 전장터에 갈 수 있도록 해놔야 돼. 그러고 나가야 돼. 사단 마귀 얼마나 공격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기 위해서. 또, 한 손에는 방패, 믿음. 저기 화살 쏘면 내가 딱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불신을 갖다 딱 쏘면은, 뭔 소리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끝! 그냥 딱 방패로 막아버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돼 있어야 한다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게 저거 헐렁해보세요. 어떻게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나 있나. 신발은 뭐예요? 평안. 내 발에 평안하게. 다시 말하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자세가. 자세는 의복부터 해야 한다니까. 의복부터 바로. 그 다음에요. 내게 맡겨진 일. 이거는요. 큰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준 이 작은 일. 내게 맡겨진 것. 내게 허락한 것.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요. 가볍게 여긴다니까. 에이, 내일 하지. 귀찮은데 이따 하지. 내게 하는 작은 것, 맡겨진 것, 이거 하는 이게요.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거 제대로 해야 다른 일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회사 가보세요. 중요한 거 맡기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안 맡깁니다. 뭐 시키는지 아세요? 야, 커피 타와. 야, 저거 해. 이거 해. 어떤 때 보면, 내가 무슨 청소하는 사람인가? 내가 청소꾼도 아닌데 왜 나를 이런 걸 시켜? 내가 누군데? 이러고 기분 나빠서 빵 차버리고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달아보는 거예요. 얘가 나하고 늘 함께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달아보는 거라니까. 근데 이걸 늘 미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기에. 잘하라는 말하고 최선을 다하는 말하고 달라요. 정확하게 잘해야겠지. 근데 그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축복의 흐름. 뭐죠? 생명의 흐름. 생명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자의 흐름. 원네스의 흐름.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생명이 없으면 일평생 교회 가고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구원이 그렇게 쉽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언제까지 열심히?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언제까지 성경을 많이 알아? 이게 성경 다 외웠다고 합시다. 66권을.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또 부족할 거요? 원어로 알아야 돼. 그럼 원어 성경까지 다 외웠다.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비밀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준 게 아니라니까. 뭘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만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요. 복음. 사람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아.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 자기 기준들이 너무 많아. 복음 외의 것들. 어떤 사람 율법을 그렇게 강조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 아니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얼마나 어떤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 네. 과거에 지은 죄 다 회개해야 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돼.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아니,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복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좋은지. 복음.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전도자에 있는 교회, 전도자와 함께하는 자리, 전도자의 축복의 흐름에 그 대열에 내가 있어야 한다니까. 원네스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자꾸 원네스가 안 되도록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 흐름 속에 와가지고 거기에 복이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사단이 있는 곳에서 원네스를 파괴하는 거, 이거는요, 사단이 싫어해요. 근데 사단은 또 원네스가 안 돼, 또 파괴가 자꾸 돼.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자꾸 마음에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운하게 느껴지고 누가 나를 안 해주네, 뭐 하네. 자꾸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시키고. 이거 영적 흐름입니다. 내가 누구와 어떻게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완네스 안 되는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 있어. 교회 안에서도요, 완네스 안 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 참 답답하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데 왜 저 완네스 안 되는 저기 가가지고 저 시험에 빠져서 있지? 결론.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이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하셔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요셉처럼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묵상. 요셉은 깊이 들어갔다니까. 어느 정도? 꿈에 나타날 정도로. 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깊은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깊은 기도. 얕은 기도 말고 깊은 기도. 뭐든지 깊이 들어가야 거기에 깊은 맛이 있다니까. 중요한 사람이다.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깊은 음식을 좀 먹으세요. 깊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얕은 음식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깊은 우려낸. 내가 저거 백숙 좋아하잖아. 백숙 먹을 때 어떻게 교하면 깊은 음식을 하려고. 이제 엄나무 같은 거 이거 한번 딱 끓여 놓은 다음에 깊이 끓여 놓은 다음에 그 식은 다음에 또 닭 넣고 같이 또 깊이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먹어야 맛이 다르거든.
닭을 먹더라도 뭐 이상하게 그냥 뭐 순간 그냥 튀겨가지고 얼른 먹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니까. 호흡. 깊이 하세요, 깊이. 중요한 사람이면. 호흡, 그냥, 그 호흡, 막 짧은 사람이 있어. 갈 때가 된 거예요. 저 김정은 씨 보세요, 김정은 씨. 얼마나, TV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호흡이 얼마나 가쁜지, 숨 가쁜지. 그 안타까워. 얼마 못 살고 이제 가셔야 돼. 근데 깊은 호흡을 해야 한다니까? 저도 이거 안 되는데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이잖아. 호흡.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러면서 음식도 좀 조절하고, 막, 시간도 안 맞추고, 먹을 때 폭식하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내 입에 좀 맞으니까 그냥 폭식하고, 입에 좀 안 맞는다고,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요거 되면은요, 돼야 중요한 미션을 이룰 수 있다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삶이 무너지는데 뭘 합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이 무너졌는데. 좀 저거, 피곤해. 아유, 잠이 쏟아지네. 무슨 일을 했어요? 뭘 봐도, 책을 봐도, 집중력 있게 딱 봐지 않은데, 보면서 오만 생각이 막 와. 뭐,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내용이. 무슨 공부가 됩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분명한 미션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언약 속에서 나온 미션.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이 그 미션을 이루어서 나중에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션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대적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